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조금 주셔서 또 이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오니 종은 미천하고 무능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나와 앉아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주어지고 또 그 진리 안에 주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고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또 마음에 간직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7절 보십시다.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창조는 세상의 시작이고 또 심판은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역사가 이제 끝나고 무궁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두 처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문자적 연대 계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전 4000년경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놀랍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죠. 학교에서는 수만 년, 수십만 년, 지구의 연대는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류가 수만 년, 과연 수십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면 더 정말 수수께끼의 불과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다는 것인지. 저는 성경의 역사, 주전 4000년의 연대도 4000년,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6000년의 역사도 꽤 길고 지루하게 보이는, 하나님 속히 모든 세상을 정리하고 영원 무궁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어떤 문자적 연대 계산에 의하면 주전 4000년경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저뿐 아니라 많은 창조과학을 믿는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에 PhD를 가진 평신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주전 4000년 연대가 과학적으로 타당치 않은 것이 아니다. 지구의 연대가 10,000년 이하일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11가지인지 12가지인지 10가지인지 내가 지금
그렇게 있다. 창조과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많지만은 지구는 계속 우주진이 떨어지는데 우주진들을 1년마다 측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구의 표면에 떨어져 있는 우주의 먼지 같은 우주진들의 두께는 이것은 10,000년 미만에 해당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지구는 계속 지금 자전을 한다고 그러죠. 지구 자체가 팽이처럼 도는데 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든가 그러죠. 약간씩 줄어드는데 만일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가 수억 년이라고 하면은 거꾸로 계산해 보면 줄어드는 속도를 거꾸로 돌아가 버리면 수억 년, 수십억 년 되면 그때는 너무 빨리 돌아서 어지러운 지구가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그 수억 년, 수십억 년부터 지구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지금은 지구가 섰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전에도 돌아간 것을 생각하면 지구의 연대는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10,000년 미만의 여러 과학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그런 증거들은 다 덮어놓고 그들이 소위 증명되지 않은 우라늄, 방사성 우라늄 그 동위 원소를 가지고 그렇게 측정하는 그런 화석 측정 같은 걸 가지고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그것은 전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지구 상태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대로 노아 홍수 시대에 분명히 어떤 지구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 전에는 성경은 증거하기를 인류가 거의 1000살까지 살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연령이 낮아져서 100살, 150살, 200살 이하로 줄어든 것을 보면 지구 대기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알아서 지금 계산하는 연대를 가지고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지구의 상태 또 인류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탄소 동위 원소 C14 그 기계도 아마 10여 년 전 혹은 20여 년 전인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기계조차도 없었는데 도대체 몇천 년 전에 누가 가서 무슨 기계를 가지고 연구했길래 지금 상태와 몇천 년 전이 똑같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그 연대가 소위 반감기에 의한 과학자들이 말하는 반감기의 연대가 거꾸로 계산해서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 인류의 연대는 또 지구의 화석은 수억 년, 수십억 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그들이 반박하는 그런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하튼 지구의 연대가 4천년, 주전 4천년, 창조 후에 4천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 증거한 대로 복음은 하나고 둘이 아니고 여러 개가 아니고 복음의 변질은 굉장히 큰 죄악이고 유일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류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께로 나오면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생명이고 감격이고 그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순종생활, 의와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 양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가르친다면, 옛날 로마 천주교가 가르쳤듯이 지금도 모든 이단 종파들이 가르치듯이 또 현대 자유주의도 결국은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은 자력구원론, 그들 자유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인간은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고 대속의 원리 자체를 그들은 거부해버립니다. 대속의 원리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행위구원론, 자력구원론에 떨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선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단입니다. 복음에서 이탈한 이단입니다. 그럼 자유주의 사상이든지 또 이단 종파든지 천주교든지 전통적 예신앙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이고 그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만 나의 만족이며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그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늘 찬송하고 속죄의 찬송,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 그것이 사실은 구원이고 그것이 핵심인데 이 믿음을 가지는, 이것 안 가지면 이단이고, 그러나 이 믿음을 얘기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극단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극단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 그 종파라고 할지 그런 파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중에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는 아직 구원도 못 받았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나 전통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칭의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내가 말로 실수하고 행위로 실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그것을 죄 아니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죄에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은 로마서 7장이 증거하고 있는 바고 그것은 죄입니다. 여전히 죄입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에서 우리는 모순된 표현을 합니다. 모순이게 표현하지만은 그 죄 짓는 의인이니 의롭게 된 죄인이니 이런 모순된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치우쳐서 내가 칭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성화에 진지한 노력이 없이 그냥 나는 성화가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죄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너무 칭의만 붙들면은 그것도 치우친 것이다. 그것이 반율법주의, 우리가 오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가르침은 후반부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성실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오히려 가르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죄에게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은혜로 시작된 신약시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신약시대, 사도들의 시대, 4,000년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 사도시대, 신약시대의 초기에 사도들은 말하기를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지금이 말세라고 사도들은 말하기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 주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벌써 사도 시대에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 주의 종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말의식, 이제 이 신약시대는 종말이 되었다는 그 의식은 사도들에게 있었고 초대교회에 있었고 2000년 줄곧 우리가 이젠가 주님의 재림이 이제 혹 오실까 이런 긴장 속에서 200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10가지의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 가운데 나오는 특별히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질병이나 이런 징조들을 또 배교나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적 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나 이런 징조를 볼 때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 아닌가. 말세라고 생각하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아닌가. 1, 2차 세계대전이란 참혹한 전쟁은 바로 20세기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핵전쟁이라는 그런 공포를 인류는 안고 있고 우리는 그런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성경이 예언한 유프라테스 강 중동에서 2억 명의 그런 군사들이 동원될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그 전쟁일 것이다. 중동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중동이 화약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중동이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그 중동이 기름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기름 싸움 때문에라도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중동이 그것이 어느 날에는 큰 전쟁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의 예언을 성경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말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고 지금 2000년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생각할 그런 충분한 많은 증거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들과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거나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 일들, 육신의 쾌락들 그런 데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살고 그것이 경건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죠. 경건의 생활의 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수단이고 기도는 우리의 속내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아뢰는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고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 성경은 내게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답니다. 내게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해하기를 구하며 또 이해한 그 뜻을 실천한 힘을 얻기를 구하며 그리고 또 얻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주의 뜻대로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 순례의 길을, 이 광야 같은 길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의 노정과 같은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본문에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음이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두 번째로 교훈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주의 계명, 새 계명이고 예수님 믿는 이라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으신 새 계명을 그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나의 부족, 상대의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내게 잘못하고 내가 또 혹시 상대에게 잘못하고 하면서 상대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이 우리에게 실천되지를 않습니다. 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이 잘 안 됩니다. 마음에 거리 껴집니다. 예? 자꾸 멀어집니다. 예? 상대가 내게 잘못을 자꾸 해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속상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기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좀 열심을 내야 되고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해야 용서가 되고 또 용서하고 사랑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랑과 용서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내가 상대의 잘못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가 안 되고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이 계속 내 속에 남아있으면은 결국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야만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사랑이 되겠고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고 나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만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이미 말씀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우리가 형제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바이지만은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은 원래가 그렇게 좀 따뜻한 거잖아요. 사랑은 그렇지 사랑이 냉랭한 것이 사랑은 아닌 것 같죠. 사랑은 좀 따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사랑을 실천해라. 가족들 속에서 작은 단위에서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단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가족들끼리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상대가 주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사랑을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강제로 사랑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도 믿는다면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그렇잖아요. 당신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당신은 나를 쥐잡듯이 잡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도 안 먹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말들을 내 입에서 내야 되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당신도 나를 딸처럼 그렇게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금씩 깨닫는 것은 이거는 태생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질투심이고 삼각관계고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본인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시어미와 며느리 관계 같다. 그렇게 깨닫는 것밖에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는 깨달음은 내가 합리화시키는 깨달음이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극복해야 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 사랑합니까? 왜 못 품어줍니까? 왜 딸들은 일 안 시키면서 며느리는 식모처럼 종처럼 꼭 부려야 속 시원한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 딸들도 가서 그 고생 뻔히 할 테인데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거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똑같이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은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싫으면은 며느리도 남의 딸 데려왔으면 똑같이 그건 잘 대해주면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이. 그 딸들도, 그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자 들어가면은 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 집에 들어갔고 이 집 사람이 됐으면은 어머니처럼 그를 위해서 정말 잘 섬기고 그를 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일 텐데 말이죠. 여튼 그것이 다 우리의 모순이고 우리의 아직 성화가 덜 된 부족입니다. 이론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실제로 실천에 있어서 되지 않는, 머리로는 다 됐는데 실제로는 아직 되지 않는 이것이 성화의 미숙이 아닙니까? 아직도 불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얘기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것 없으면은 이단이고 그것은 기본이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신약 성경 전체도 예수님의 산상복음도 말씀하는 것처럼 실천의 문제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하고 둘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밖에 없다. 흠과 점을 잡으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사람이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시어머니 흠 잡은 거 그거 맞는데 시어머니가 잘못하니까 흠이 잡히겠지. 그러나 당신도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은 며느리가 또 당신 보고 그렇게 흠 잡을 거다.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고 저렇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다 맞아요. 사람에게는 흠과 점을 잡으려면은 다 있어요. 그렇게 많이 흠과 점을 잘 잡는 사람일수록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만 보느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보느라고, 티는 작은 건데 누가 요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 말은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에 있는 그보다 더 큰 결함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결함 많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남의 얘기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좀 줄이고, 남이 흠이 있으면 흠은 흠이지만은 그를 품고 가고, 내 속에도 그보다 그 이상의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해요. 남에 대해서 논평을 잘해요. 논평을 잘해요. 그래서 목사도 조심하는 거죠. 목사도 잘못하면은 남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를 못 가르치고, 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보수 정통을 말하면 보수 정통대로 믿어야 되고, 목사가 바르게 교훈을 윤리 교훈, 생활 교훈을 말하면 자기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 되죠. 목사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남의 말은 줄이는 것이 좋아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남의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잠언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나도 부족이 많은데 내가 남을 논평할 것이 별로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말을 좀 줄이고 자기 일을 성찰하고 자기가 늘 바로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서로 사랑을 열심으로 하고, 그리고 남의 흠과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가야 되고, 셋째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는 것은
마음으로 혹은 말로 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대접이 아닙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상대를 좀 위하는 마음, 말도 좀 따뜻하고 조금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좋고, 상대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좀 방문하고 말과 물질로 돕는 것도 대접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대접하라는 말은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베푸느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베풀라는 말이죠. 그냥 베풀. 성도는 계산적이면 안 좋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줬으니까 얼마나 받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야 상대가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나를 위할 줄 모르고 내 마음에 좀 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도 크게 마음 상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그냥 줬어야, 그냥 베풀었어야, 그냥 좋은 일들을 선을 행해야 그렇게 됩니다. 계산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자기 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고 상대가 내게 잘 해주지 않으면 그게 다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이 되고 그걸 우리가 공치사라고 그러던가요? 공치사.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상대가 날 잘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선을 베풀면 되겠어요. 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건강과 재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또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사회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은요. 계속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전통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또다시 정권이 바뀌든지 하면은 또 한 번 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또 생길 것인가. 이제 이 나라는 자꾸 이렇게 되는가. 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직 대통령들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의의 좋게 서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나라는 언제나 볼 수 있을 것인가. 정치 보복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는 그런 일들. 그것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그렇게 그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제된 나라가 아니고 대통령도 어떤 때는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언론을 통제하지 않고 그 누구도 유튜브를 통제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엄벌에 처한다. 그런 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 사회에서나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누구든지 자유로이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발표할 수 있는,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은 정중하게 또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가 연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발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반박하고자 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하고 또 정중하게 반박할 수 있고, 폭력을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하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 때려 엎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 그런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려야 돼요. 폭력하는 사람들은 다 몽둥이로 때리듯이 해가지고 다 감옥에 가다가 그거는 다 다시는 폭력을 못하게 해야 그래 사회가 좋지요. 외국의 선진 국가들도 폴리스 라인 쳐놓고 그거 넘어오면은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그래야 맞지. 이거는 뭐 폴리스 라인이 뭐냐, 오히려 경찰을 때리고 하는 그거 참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아주 수치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재능, 건강, 돈,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정도 귀한 단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대한민국, 그동안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래도 1948년 이후에 재헌 헌법이 세워진 이후에 몇십 년 동안 그래도 평화롭게 안정되게 그래도 지나오느라고 왔습니다. 6.25 사변을 빼놓고는. 6.25는 악한 사람들의 불법적인 그런 침공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이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은 선한 정직이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너무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면 우리의 생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시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혹은 인류를 위해서도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11절 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깨닫는 자들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치우쳐 살지 말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지 말고 깨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경건의 삶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참 신자다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복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씩 구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30분 이상을 구별하십시오. 저희 집 사람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1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내가 또 몇 장은 꼭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다 보면 그러면 목사 부인이 돼버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하더라도 1시간 기도를 안 하더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상대의 허물 때문에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허물을 할 수 있는 대로 품고 갈 수 있도록, 그 허물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버리듯이 품어버릴 수 있도록,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써
허물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대접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상대에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서로를 향해서 좀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시간과 물질로 섬기기도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좇아서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다.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리라.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머리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으로, 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써야 할 많은 생활의 교훈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세 가지, 근신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대접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힘써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생활 교훈을 늘 읽을 때에는 우리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참 평안을 얻었사오니 이제 그 안에서 오늘도 교훈하신 바대로 경건한 삶,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며 열심으로 사랑하며 상대의 허물을 품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참으로 섬기며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봉사하며 사는, 서로 섬기며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